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25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도단체와 전도지 위주의 이론에 익숙한 나머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하는 원리를 다 깨우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만 말하는 것이고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이 복음의 전부라면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적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그 말씀을 지킬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는지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천국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는
마가복음에서 이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하시는 것을 서기관들이 듣고 이 자가 참남하도다, 하나님 이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들의 질문은 잘못한 질문이지만 그럼에도 옳은 질문이, 하나님 이외에는 죄 사할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에 이미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십자가 사건 이전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만이 복음의 전부라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십자가 사건 훨씬 이전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권세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이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십자가 이후에 더 스케일이 커졌죠. 그러나 이전에도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면 어떻게 깨끗함을 얻느냐 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십자가 이전의 사건이, 십자가 이전의 사건. 이 여성에게는 어떤 병이 있었느냐면 유출병, 혈루병이란 말은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병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혈우병이라고 부르죠. 사람이 생채기가 났다든가 그러면 그것이 스스로 멎습니다. 웬만한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거기에 딱지가 생기고 그리고 치가 되는 것입니다. 몸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루병은 피가 일단 흐르기 시작하면 멈추지를 않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여성에게 그것이 더 치명적입니다. 매달 몸에서 유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 몸에서 유출이 있는 사람은 본인도 부정하고 그가 입는 옷도 부정하고 그가 사용하는 그릇도 부정하고 그가 손을 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5장에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으로 가서 여러분이 친히 보셔야 됩니다. 이 혈루병에 대한, 유출에 대한 규례가 얼마나 엄격한지, 이것이 이제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는 과정에서 그것을 부정함과 정결함과 연결을 시키셨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unclean. 이것은 몸의 질병인가 동시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몸이 병든 것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부정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을 보면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7절을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0절에 그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11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것이 유출병에 대한 모세의 규례. 그렇다면 38년 12회 혈루병 걸렸던 여자가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몰래 손을 댔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았다간 이건 큰 신뢰가 되는, 결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지는 사람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성이 뭐라고 마음속에 생각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깨끗함을 얻으리라. 실제로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인데, 그러나 이 여성은 예수님이 부정해지리라고 믿은 게 아니고 내가 깨끗하게 되리라고 믿고 손을 댔더니 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아셨습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러니까 이 여성이 예수님에게 손을 댔을 때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 여성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전달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정해졌느냐? 아니. 그 대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그 여성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전달이 되고 예수님으로부터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여성이 예수님에게 손을 댔다고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닌 것처럼, 그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여성에게 깨끗게 하는 능력이 전달된 것처럼 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를 사하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람에게로 전달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 십자가 사건 이전에 발생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죄인의 부정함을 담당하실 수 있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그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죄인들에게 그들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들과는 달리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에는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쓰레기로 몸살이지요. 플라스틱과 비닐을 중국으로 수출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분리수거할 때 플라스틱과 비닐을 나눠서 수거했는데 그걸 거두어 가서 배에 실어서 중국으로 수출을 했는데
중국이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면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과 비닐을 더 이상 수거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큰일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분리수거가 저의 별명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는 단지에서 새벽이든 밤이든 분리수거하러 오는 남자는 저 하나뿐.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살아요. 집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면 옳거니 버릴 것이 생겼구나. 비닐도 큰 비닐이든 작은 비닐이든, 작은 것은 새우깡 봉투에서부터 큰 것은 무슨 가전제품을 싸는 비닐에 이르기까지 쓰레기가 발생하면 옳다구나, 내가 늦기 전에 가서 버리리다. 새벽이든 낮이든. 그런데 플라스틱과 비닐을 더 이상 수거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저는 인생의 목적이 희미해진 것. 나는 지금까지 그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살았는데 더 이상 고독하지 않는다니, 그럼 우리 단지는 쓰레기 더미가 되겠구나. 우리 집에는 쓰레기가 쌓이겠구나. 여러분,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짐승들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유일하게 배출하는 배설물은 자연으로 돌아가지. 그런데 사람이 배출하는 이 쓰레기는 1000년이 지나도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플라스틱이 그렇죠. 지금 플라스틱이 바다에 얼마나 많은 생수병이 바다에 떠다니는지. 물고기가 플라스틱을 먹으면 여러분이 회를 뜰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다 고기가 아닐 수 있어요. 정말 문제예요. 바다에 얼마나 많은 페트병이 떠다니는지 몰라. 우리나라는 그래도 페트병을 분리수거하니 망정이지. 제3세계에서는 그냥 바다에 버려요. 바다에 수백만, 수천만의 페트병이 떠다니는데 그걸 물고기가 먹고 고기가 먹고, 그러니까 지금 환경 오염이 엄청난 것인데, 사람은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것처럼 사람의 죄도 그와 같습니다. 사람의 죄는 그게 없어지질 않고 떠다니면서 누군가에게 해를 줍니다. 사람의 죄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질 수는 있지만 그 죄 자체는 남아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그래서 죄가 죄를 낳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도 홍역을 앓고 있는 것이 과거의 죄 때문에 국민들이 상처를 갖고 한을 품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그 죄를 범했을 때뿐만이 아니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 죄의 여파가 남아서 그 죄로 상처 입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다른 죄를 짓고 다른 상처를 입히고 그것이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쓰레기처럼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는 컨셉으로 설명을 하는 듯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이제 과거에 지은 죄, 사람이 과거의 결정, 그의 선택, 이것이 두고 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것을 업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불교도 인간의 행위가 두고 남아서 사람들에게 해를 준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업이란 개념으로 설명을 한 것인데,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만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는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죄를 주님이 가져가신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수고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공동의 죄의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개인의 죄를 말할 때가 대부분 개인의 죄, 나의 죄, 우리 가족의 죄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어느 누구도 우리 민족의 죄라든가 우리 인류의 죄라든가 무슨 백인의 죄라든가 무슨 이 문명의 죄라든가 부유한 사람들의 죄라든가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지은 죄라든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지은 죄라든가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지은 죄라든가 부부가 서로에게 지은 죄라든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지은 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도 못하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조차 하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일본의 역사 청산이라든가 무슨 사과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일본은 그것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뿐만이 아니고 이 공동체의 차원에서 짓는 죄가 얼마나 그 여파가 크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기고 그것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쓰레기가 인간이 배출한 쓰레기가 없어지지 않고 돌고 돌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쓰레기를 수거해 가기 때문에 없어지는 줄로 알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매립하거나 섬에다가 갖다 버리거나 그나마 썩어 없어지는 쓰레기도 있지만 무슨 화학물질이라든가 방사능 같은 것은 그건 정말 수백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죄에도 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피해자로서의 우리 민족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죄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애매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가 여자들에게 지은 죄, 부한 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지은 죄, 또 서로 다른 그룹끼리 지은 죄, 이런 죄까지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과거의 일인데 잊어버리지요. 잊어버립시다. 용서해버립시다. 그런데 이 여성이 예수님께 손을 대기 전까지는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 여성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달이 됐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았죠. 예수님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원리가 심리학에도 있습니다. 정신과 의학에도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고민을 상담자에게 말할 때 상담자가 그것을 들어줌으로써 그 피상담자의 아픔이 어느 정도는 상담자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것을 트랜스퍼런스라고 부르는데 트랜스퍼런스.
그건 이제 상담자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아픔, 저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만 접하다 보면 나중에는 본인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이 내게로 옮겨오는 것과 같은, 옮겨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반대로 상담자로부터 피상담자에게는 건강함이 전달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죠. 그래서 건전한 정신, 밝은 마음, 심리, 피상담자와 상담자 서로 대화하고 고민을 나누는 중에 그러한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심리학적인 문제를 말하는 데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몸의 병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환자가 병원에 와서 자기의 병 진단을 받음으로 그 병을 의사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환자를 만남으로 의사 선생님이 병을 앓게 되고 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건강을 받는다면 누가 의사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의 병에는 해당되지 않고 영혼의 병에도 해당하지 않고 죄의 문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성직자를 찾아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성직자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생각을 할 때 어느 죄인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고백한다고 고백을 들은 사람이 그 죄를 떠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자기 죄를 감당하는 것도 바쁜데 어떻게 남의 죄까지 떠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은 사람으로부터 의로움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게 가능이나 한 얘기입니까? 무슨 의로움이 있길래 그에게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죄인이 예수님께로 올 때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하면 그 죄를 예수님이 이고 가십니다. 마치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것은 완전히 소멸돼, 없어져, 완전히 씻겨져. 더 이상 그 죄의 효력이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그 죄를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죄인에게 무엇이 전달이 되느냐? 의로움, 정결함,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떠안아가시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그냥 죄를 가져가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의로움이 전달이 되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십자가 이전에 발생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에 발생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만으로 세상 죄를 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원래부터 그럴 권세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천사가 요셉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자기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가 그것을 더 확실하게 만들고 스케일을, 온 세상을 커버할 만한 스케일로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에 소위 전도지 위주, 선교단체 위주의 복음만을 듣고 그것만을 배우고 그것만이 전부인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일부였죠. 복음의 일부.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신학자들이 지적은 하지만 무슨 뜻인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란 말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성립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럼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이란 그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또 1장 14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복음이 십자가 이후에 성립된 것이라면 그 이전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은 무슨 내용이었겠느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무엇이는지 그걸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를 왜곡하게 만든다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한다든가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깨닫기가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